그러던 어느 날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나는 무능력한 목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애들 하나 거듭나게 못하는 목사예요. 교인들도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왜 불러셨는지. 그 많은 세월들 아무리 해도 교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쇠파이프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애들에게 욕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쇠파이프를 하나를 갖고 있다가 또 다시 다 돌아온 아이에게 하나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그랬더니 장난인 줄 알고요. 제가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했어야죠. 저 때리시려고요? 한번 때려보시죠. 때려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애가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도둑질 또 하고 도무지 거듭나지 않으니 이건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때려야 하는데 9대를 때리다가 10대째 슬슬 때리면은 다시 때리게 하겠다. 다 터지고 이건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않을 아이는 지금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그 약속은 지킬 거다. 애들은 저를 울면서 때렸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때렸어요. 슬슬 때리면 다시 때리게 했고요. 2명한테 맞고는 더 이상은 못 맞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니 왜 그렇게 아프다는데 여러분 웃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쇠파이프로 휘둘르는데 젊은 애들이 휘둘르는데요. 2번째 아이에게 맞고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맞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번째 아이였어요. 3번째 아이는 안 때리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나이가 좀 어린 아이였습니다. 죽어도 못 때리겠대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다시는 안 그런데. 때린 아이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들. 아니야, 때려야 해. 근데 얘는요, 옆으로 이렇게 이 넓적다리 있는데 이쪽 히프 있는 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도 이렇게, 왜 웃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친다는 게 미안해서 이게 세게는 세게 하고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때리긴 때려야 하는데 때리는데 이 허리 척추 밑에 꼬랑지 뼈 있는 데 가서 맞았어요. 근데 저도요, 애들에게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 애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도 제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저는 아픈 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척을 안 해요. 당당하게 어디서도 깡패 애들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항상 맞섰어요. 그러다 매도 많이 맞았지만요. 근데 이것을 딱 맞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굴르고 있더라고요. 땅바닥에서. 그리고 짐승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아파본 것 중에 평생에 그렇게 아파본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 지금도 허리를 사실은 잘 못 써요. 지금도 아주 이번 미국 집회가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아파요. 제가 늘 핫팩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저를 차로 이렇게 여기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의 차를 타보니까 너무 따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는지요. 그래서 어제도 내리면서 제가 여기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잘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제 차에 보면은 특별하게 제작한 이렇게 핫백이 있습니다. 등어리서부터 이렇게 밑바닥까지 뜨거워서 남들은 앉아서 운전을 못해요. 여름에도 저는 그거가 있어야 돼요. 마가리 다락방에도 제 의자에도 전기 그것이 있고요. 제 방에도 그것이 있고요. 교회는 특별히 또 따로 만든 이 척추 있는 그 밑에 쪽이 딱 닿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든 그런 핫팩이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허리를 잘 못 써요. 거의 그렇게 못 써요. 특별히 날씨가 궂은 날 같으면은
어떤 탕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참 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맞는데요. 애들이 막 울었어요. 막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맞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이 털썩털썩 하는 느낌만 있지,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데, 울면서 때리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때리고요. 그런데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그 매를 하여튼 다 맞았어요. 약속한 그 아이들의 매를 전부 맞았어요. 덕분에 엎드려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았지만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서부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고 변화됐니?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고 그렇게 도둑질을 안 하기 시작했니? 새벽마다 애들이 울었어요. 새벽마다요. 왜 그랬니? 세상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저하고 살면서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맞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눈에 초점이 안 맞아 그렇게 굴르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맞더래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나도 세상에서 나도 사랑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애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 다들 대학 다녀요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요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서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애들은 울어요. 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우리 목사님 나으셔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으셔야 하는데 하면서 그때 얘기를 얘가 한번 했어요. 우리 태균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때가 없었으면은 저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고맙고, 그냥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저 목사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모진 고난, 모진 어려움 다 겪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옛날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거듭났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니? 왜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교역자 회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어요. 회의도 하고요. 감리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밥을 이틀간이나 굶었어요. 금식하고 굶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 내일이면 이제 교역자 회의야. 가면 시큼 먹어야지.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먹을 걸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상하고 상 사이에 가서 앉자. 그리고 이쪽에서 반찬을, 저쪽에서 반찬으로 먼저 잔뜩 배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돌솥밥을 평안지방에서는 늘 먹었습니다. 그게 돌솥을 여기다가 따라놓고 물을 부어놓고 그거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의자 상하고 상 사이에 가가지고 탁 적당히 앉아가지고요, 그러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또 이쪽 가가지고 먹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왜 똑바로 앉지 이렇게 앉아?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들 앉다가 저쪽서부터는 제대로 다 앉아요, 이제. 어른들 앉는 데서는 제대로 앉아요. 우리야 뭐 맨 꼬레비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양쪽 반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눈치 못하게 그 천천히 먹어요. 그 밥을 따로 놓고, 이제 물을 부어놓고요. 그리고 한 숟갈을 밥을 척 하고 집어넣으면은요. 어쩌면 반찬 몇 개 집어넣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을 딱 따먹고 몇 번 씹지도 못하고 그냥 꿀떡 생기면은 이만한 게 일로 쭉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하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먹고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집에서 굶고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양심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숟갈을 내려놓고요. 그냥 있으면 왜 안 먹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누래? 그러면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등치가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넌쩍 갔다가 그 밥을 자기한테다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참 속상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그런데 제가 심장이 아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고난이 이제 제게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건강진단서 딱 정해준 국가 그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교인은 한 가정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식은 땀이 날까? 그리고 몸은 말라가고요. 그래, 검사를 하려고,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하여 검사를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교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교련이 있어가지고 군사훈련 뭐 이런 것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다닐 때는요. 근데 그때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총으로 된 예방주사인데 쫙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쏘고 가는 거예요. 툭툭툭툭 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몸이 식은땀이 나고 참 어지럽고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김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B형 간염 백신을 만든 분이죠. 그분에게 갔더니 B형 간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이 부어있고 그리고 너는 쉬어야 한대요.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의대를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잊어버리고 저는 그냥 하여튼 겨우겨우 유지해가면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 줄 알았어요. 심장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간은 치유 안 하셨겠어요. B형 간염을요. 병원에 그러나 그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제게 진단을 내렸어요. 간경화 말기였어요. 참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그래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피를 쏟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간이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에는 피가 많이 들어가는데 딱딱해지니까 간으로 들어갈 피가 혈관이 있는 데서 마치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터지면은 약한 곳에서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아버님과 계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차를 타고 오다가 막 차에 치이든지 하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폭파되는 거는 너무 행복한 죽음 같아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저 혼자만의,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그런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등록을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중국집을 하는 그런 내외분이 아들과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갔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왔어요. 이제 주일날 강대상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있는데요. 이분 내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대요. 목사님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그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야죠. 제가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얘기밖에는 더는 못했어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아주대학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이었어요.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 그 친척이 뭐 누군지 거기에 원무 과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병을 아는데 왜 가느냐. 방법이 있으면 가지만은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겠대요, 이제.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자기가 왜 믿냐요? 망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그래서 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서 나는 분명히 동일한 진단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나를 산 위에다 올려다 놔라. 그리고 올라오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다 죽는 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면 내 걸음으로 난 내려올 거다. 약속을 했어요. 병원을 갔습니다. 이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밤에 고통스럽지 않을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물론 천국에 가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쓰시려고 부르셨나.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를 먼저 하래요. 그게 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못 받겠다고 했어요. 간호사에게 그랬더니 다시 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가는데, 가면서 제가 난 이제 마지막이구나. 저 의사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앞에 갔어요. 왜 안 했냐.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복음 먼저 전하기 시작했어요. 심장병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왜 어떠고 왜 여태까지 놔두고 뭐 지금 어느 상태인데 왜 이렇게 놔뒀니. 하여튼 저는 복음만을 얘기했어요. 믿질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였다고요. 그리고 의학 용어를 전부 써가면서 나는 사실 이랬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봐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여태까지 병원을 안 갔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과 이만큼 뭐가 고민이냐요. 제일 힘든 부분이 뭐고 당신은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뭐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고 얘네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요.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대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밖에는 안 가봤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이 인격장애는 돌아오기 힘든 것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믿지 않는 의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해주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배가 고플 때 라면 하나도 못 주셨고요. 제가 도망갈 때 붙잡혀서 매맞게 했고요. 도무지 제게는 인간적으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오는 그런 어떻게 모든 결박이 풀리고요.
두려움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박하향 같은 것을 코에다가 후 불어주는 그런 잠깐 동안의 그 일이었지만은 화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 혼자의 느낌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옥에서 천국에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은 죽는데요, 다.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하는 거고 신앙심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냐요. 저는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도 치유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힘드니까 그러면 초음파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하고 그건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실로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쁨이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초음파실에 들어넣었어요. 그 이제 찍찍 뭘 바르고 한참을 이렇게 배를 불려라, 뭐 옆으로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저는 제 병을 알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죠. 제가 그 의사한테 여자 의사였습니다. 여자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자 의사가 머리 아프셨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간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의사한테 진맥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맥하고 당신 지금 이 간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냐요. 간경화라고 하고 온 거 아니냐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깨끗하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그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하는 데 가서 이제 피를 엄청 토했다고 하니까 내시경 하는 데 가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송대에 있는 데를 다쳤어요. 그 같은 들어가서 쭉 해보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게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제 다 닦았어요. 닦으면서 눈물만 나오대요. 눈물만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간은 놔두셨어요? 왜 지금 치유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심장을 고쳐준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자, 이제는 너는 그 사랑을 거의 잊혀졌지 않니? 정말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잊혀져 갔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간을 다시 놔뒀다. 자, 이제 너는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남은 삶을 나를 바라봐라. 너를 사랑해서 다시 치유하였다. 얼마나 이게 놔둔 게요. 제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놔둔 선물인지를 몰랐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도 어느 정도 사라질 때였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였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것을 남겨놨던 그것을 잊어버릴 때쯤에서 다시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 로비로 나갔어요. 이 두 분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판정이 났고 뭐가 됐나. 우리 교회 방주교회 제가 여기 인천으로 오니까 이 모든 중국집도 다 닫아버리고요. 무조건 다 인천으로 따라온 분이에요. 이 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드럼을 쳐요. 근데 이분이 저는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돈도 없더라고요. 다 이제 돈도 한 푼도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의사도 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더라고요. 주님에게 뭘 드려야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수하면서 울면서 주님, 저는 이제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거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 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전도는 하여튼 많이 해봤어요. 나가서 로비에 나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막
한참을 소리 질렀는데 소리가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쥐어짜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약국 있는 데서 약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번호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두 분들은 제가 미친 줄 알았대요. 제가 정신 나간 줄 알았대요. 그분들은 저를 보고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나중에 얼마나 그분들이 회개했는지 모르는데요. 저런 저주를 받는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지금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고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야, 이제 100만 원을 애들하고 손을 붙잡고 막 좋아했어요. 야, 이제 이 100만 원어치 라면을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잔뜩 싸놓고 우리 지금 마음껏 먹어보자. 애들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관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태풍으로 무너졌대요. 전번 주에 북경으로 제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와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바로 거기서 이 대표일도 하고 목소리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하필이면 이때 왜 전화를 해?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한쪽에는 70만 원을 넣고 한쪽엔 30만 원을 넣고요. 오른쪽엔 70만 원 넣고 왼쪽엔 30만 원을 넣고 갔어요. 웬만하면 30만 원만 주고 오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게 헷갈릴까봐 힘센 쪽에는 70, 왼손에는 30, 이래가면서 하여튼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예산 지방에 있는 전체 교육자들이 무너진 그것을 위하여 대패질하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며 8월 그 더운 때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요. 얼른 들어가서 100만 원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갖다가 주었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웬 빼짝 마른 사람이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더위에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요. 병석이 완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버렸습니다. 그래, 주님.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누구 엄마가 주는 돈이라고 하고 200만 원을 누가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보내와서 이제는 설마 이거 쓸 일은 없겠지.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관작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감리교회예요. 예산에 있는요.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왜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설교를 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 걸 또 물어봤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 병세기 도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야? 모건대학원의 대학원생이래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대요.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이번에 쉬기로 했대요. 학비가 얼마인데?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나는 집어넣지 말고 누구누구 엄마를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직접 전해줘라. 나는 빼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거기에 장로님, 그 지방에 장로님 있는 북경에 갔어요.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충격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멀거니 앉아있었대요. 시신을 놔두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누가 200만 원을 갖고 왔더래요. 이건 저번 주에 들은 겁니다. 북경 가서요. 그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장례를 먼저 치르고 들어온 부조 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여기 와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와서 또 듣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굶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노크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배우러는 은행장의 딸이 있었어요. 저고 나이가 그저 한두 살 정도 저보다 아래죠. 걔를 보면은 쟤는 여왕 같고 저는 조언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히 쟤한테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저는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아이였어요. 늘 걔를 보면은 높이 보이고 저는 낯이 보였어요. 이제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동등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밤에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누님이 저기 계신데 누님이 딸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사위가 악장이고 딸이 거기서 하고 줄리아드 음대 교수고 그래요. 하여튼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그 음악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보영이 오빠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어느 분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저는 그때 까치머리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고요. 파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불을 아끼느라고 어슬무리하게 켜놓고요. 그래 까치머리 누구세요? 했더니 저예요. 그래서 저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애들은 이 의자에서 몇 명이 자고 있었고요. 봤더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는 또 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만 그분에게 왜 그런 모습만 제가 자꾸 보이는지요. 저는 한없이 초라했고 그분은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섰는데 그렇게 성자 같은 모습이더래요. 예수님을 본 듯한 착각을 자기가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그 자매가 아니라 같이 온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 신자가 우리를 보더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저러고들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자매가 아니라 바로 옆에 따라온 분이 3일 후에 와서 천주교 신자인데 헌금을 하겠대요. 3일 후에 정말 그분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헌금통에다 헌금을 하면서 꼭 자기가 나간 다음에 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나간 다음에 아이고 야 이제는 무조건 라면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치 사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해요. 저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강대상에 와서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열어봤는데 한 장이었어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봤더니 100만 원인 것 같아요. 1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같더라고요. 10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뭐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1억이라도 놀라지도 않네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부자 동네 모양이야 아마.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3일 후에 와서 또 돈을 주겠대요. 또 헌금을 하겠대요. 3일 후에 와서 또 5천만 원을 또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요. 맨 처음에 한 게 가서 은행에 가서 거슬러 가지고요. 1억짜리를 거슬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짜장면 내다 탕수육에다가 그 다음날에는 돼지 불갈비에다가 그 다음날에 저녁 때 되면 이 치킨에다가 피자에다가 밤낮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다녔는지요. 애들이 그동안 구경하지 못했던 에버랜드에 가서 에버랜드라고 이제 노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티켓을 이 팔찌 하나 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애들하고 타면서 놀았는지요. 이제 9시간씩 새벽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가 줄어들더군요. 이제 여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돈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슬슬 미뤄지고요.
산기도 하는 것도 짧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고는 이제 뭘 먹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오늘은 우리 탕수육 먹는 게 어때? 못 먹겠어요. 야, 그럼 돼지갈비는 어때? 얘기하지 마세요. 못 먹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번 300만 원씩 다달이 주는데 돈 주는 걸 제가 사실은 지금도 못 받아요. 잘이요. 그래, 이분이 그걸 알고 오렌지 주스 그 2개 다 그곳에 밑에다가 300만 원을 집어넣고 오렌지 주스를 그 위에다 넣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을 간증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필요하면 간증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간증을 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부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옆에 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천에 원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마루 길이라고 있습니다. 조마루 길이요. 거기에 조마루 뼈다구 해장국집이 있고 하나는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이 나란히 둘이 그렇게 이렇게 서로들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의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갖고 실컷 먹고 놀고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이미 제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돈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얼른 찾았어요. 돈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한 군데다 몽땅 다 넣었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1,000원짜리까지 다 찾아놓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질 뻔했다. 다시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그래봐야 100만 원 썼겠습니까? 이분은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헌금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했지 당신에게 했느냐? 나는 안 가진다. 그분은 가져라. 나는 못 갖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돈은 중간에 떠버렸어요. 저거는 관계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애들도 제대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금방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 얼른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그 돈 줬던 그 중간에 뜬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서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채워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달 반 만에 교회는 또 꽉 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이제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리라.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다니며 잘못된 믿음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내 앞에서 와서 천인공노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너는 맛보지 못하게 해라. 좁은 길로 가게 하고 너는 그들을 깨달아 순종의 길로 가게 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제가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거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회자 회의에도요. 저는 가서 목사가 돼서도 기도시킬까 봐 화장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기도시키는 거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문을 하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그리고 기도문을 하나를 외웠어요.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이제는 가서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안지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리사님을 모시고 귀한 회의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외웠어요, 그걸 한 장을요. 그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앞에 가서 딱 앉았죠. 영락없이 기도시키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던 저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박보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하고요. 입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하긴 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도대체 뭘 중얼거리고 있는지 뭘 흥설수설하고 있는지요. 그런 목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즘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쓰세요? 나는 너를 아직 세우지 않았다. 너를 만방에 알리는 중이다. 내가 너를 세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대체 나를 왜 쓰세요?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버린 것들을 잘 세워놨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냄새나고 취하는 것들은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잘 여러분 섬겨보세요. 아우, 나는 그거 못해. 그거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해요. 전 여행을 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고요. 우리 집에는 23명이에요.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아까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3명씩 나가야 돼요. 아파트에서 몇 번을 쫓겨날 뻔했어요. 3명은 저쪽 나가서 기다리고 3명은 저쪽 나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나가서 다 싫어와요. 집에 들어올 때도 여기서 여기저기 떨어뜨려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와요. 아침 시간 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밥을 한번 22명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쓰는 것 3시 한 반이면 다 일어나요. 유치원생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요. 새벽 기도도 못 가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힘든 때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혼자 있고 사람들이 안 보면은 아무도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요.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벌을 안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죄는 쌓이게 됩니다. 언젠가 이것이 대낮같이 밝혀지는 그날이 있어요.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날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나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과연 내 자녀면은 너희들이 자녀답게 살아왔니?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게 너희들만 먹으며 너희들만 배부르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 아이 중에 그렇게 미국을 오고 싶어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대화도 다 영어로 해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렇게 해요. 뭘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태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둘이서 라면 12개를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의 위가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나 알지 못해요. 나머지 라면은 부셔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집사님이 얘 많이 먹는 거 아시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만한 찬압에다가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 뭐 이래 또 커피, 뭐 이거 다 먹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튼 과일까지 깎아가지고 한 찬압을 이만큼을 해줬어요. 얘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얼마나 참 우스운지요. 세상에 소풍을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큰 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겠니.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다 돼갈 무렵에 애가 초췌해가지고 왔어요. 야, 시험 망했냐? 괜찮아. 내년 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목사님. 이 찬압을 12시가 돼서 이제 얼른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풀렀대요. 시험 잘 보고 풀렀대요. 점심시간에. 봤더니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색색까지로 전부 싸놨는데 침이 그렇게 넘어가더래요. 먹으려고 하다가 노숙자들 갖다 줘야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 개도 집어먹지 않고 다시 싸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대요. 왜 저녁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숙자에게 갖고 갔대요. 우리 애들은 노숙자들하고 얼마나 친한지요. 얘네가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노숙자들끼리 돈을 걷어요. 그래서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애들에게 줘요. 가져가서 형님들 저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양아치 같은 애였어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십자가를 만나니 아이들이 이렇게 거듭나더라고요. 길거리 가다가 신발 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학교를 그대로 벗은 채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발로 전철을 타고 맨발로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 귀한 아이들이 늘 저녁 때만 되면 노숙자들에게 가서요. 지금도 가서 다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들 형님이라고 하고요. 형님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목욕도 가고 이렇게 해요. 나가서 노동 해가지고 그저 한 5만 5천 원, 6만 원 받으면은 6천 원을 그 소개비로 띄고 한 5만 4천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이렇게 섬기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12월 24일 날, 요전 24일 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노숙자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저도 예쁜 포장하고요. 우리 애들도 다 예쁜 포장을 했어요. 한 아이는 제일 아끼는 따뜻한 파카 털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는 정말 그 자동차 전동차로 가는 거, 전기로 가는 거 그걸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결국은 그것까지 다 갖다가 노숙자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잠깐 얘기를 아까도 모임 가운데 했어요. 어른 애들은 그렇게 용돈을 주지 못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500원씩 학교 갔다 오면서 뭘 사 먹게 해요. 다른 아이들 다 사 먹는데 얘네는 사탕 하나라도 빨고 와야지. 다들 먹고 오는데 그냥 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동전을 하나를 더 줘요. 네 친구 중에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은 네 사탕과 똑같은 걸 하나를 사서 주고 와라. 이제 애들은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애들이 됐어요. 얼마나 안성에서 힘들었는지, 정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생일 같은 건 제가 차려 먹어본 적도 없고요.
생일 때 아마 매맞지 않으면 굶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13년의 세월들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도 좀 오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날도 애들이 다 남의 집에 가서 잔다고 하고 새벽기도를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쭉 도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집사님네 집에 가서 자면서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교회를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속을 제일 썩이는 여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길고 찬양을 참 잘하는 애예요. 교회 불이 켜지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는 거기 숨어 있다가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촛불을 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밤새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저를 주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불을 킴과 동시에 교회 내에는 전체가 풍선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앞을 바라보는 순간에 숨이 얼마나 막혔는지요. 저를 미숫가루를 타주던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우리 전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전교인이 그것을 강대상에서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원치 않는 아기를 하나를 낳았어요. 그 이 아이를 저에게 갖다 줬어요. 4살 때 갖다 줬어요.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내화. 너는 이 세상에서 끝난 인생이다. 내세에 꽃이나 되거라. 그래서 내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수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우리 수빈이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고요. 저와 함께 병원에 갔던 그 조집사님, 이 창훈이 아빠, 창훈이 엄마, 전부 다들 아주대학병원에 갔던 그분들도 다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정말 우느라고 못 올라갔어요. 겨우 눈물을 참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서로들 평생 잊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귀를 때려도 평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했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있었는지 순서까지 다 기억이 나요. 틈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데려다주고 안성 천이 흐르는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혼자 밖에 나갔어요. 해는 벌써 높이 떴더군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요. 세상에서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크게 쓰시고 어디로 무엇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생일을 차려줘서 그게 제게 행복한 이유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물론 행복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그냥 놔뒀더라면 도대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분명히 땅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시더라고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배고프게 했을까? 이제는 배고픈 사람 있으면은요, 제가 집을 빼서 다 나눠줘 버려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우리 교회에 간암과 후두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붙잡으면 저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암을 날 주세요. 꼭 날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 죽음의 고통과 또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확신해요. 이분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 항상 하나님 이 후두암을 꼭 절 주셔야 돼요. 목자에게 하나님 양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저를 반드시 주세요. 이 가난 보고도 붙잡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요. 제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요. 이제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분들하고 이 후두암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며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후두암을 절 주세요. 절 주세요. 저는 방언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밀어냈어요. 막 밀어내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당신 이제 목사님 기도 안 받겠대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감사했는지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다시는 기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는 피해 다니셨어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붙잡고 또 기도할까 봐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그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어 가시는구나. 노숙자를 지금도 섬기고 그분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들만 있는 환자방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그곳에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죽음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 더 내시기 전에 얼른 11시 전에 끝내야겠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기가 교회를 이제 져야 되고 사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시 되기 전에 얼른 끝내고 저도 이번에 절대로 여기에서 이 어떤 사례비는 안 받아갈 겁니다.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억지로 줘도 안 받아갈 거예요. 여기 교회 하는데 귀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년에 올 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큰 상급으로 쌓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죽도록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어리석게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꼭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적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그것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 커 있고 정말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여 다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설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깨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은 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직도 천국문을 두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첫걸음이 회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제단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똑바른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교회의 아버지 본이 되며 다른 교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는 꼭 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의 이 집회에 함께 해주시며 마지막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This is the air I breathe.